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 이어서 고린도후서 5장 6절 말씀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6절 말씀부터 10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수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감동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참 지혜로운 그런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합니다. 한 이야기를 이렇게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제나라의 환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을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을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제 봄에 그 전쟁이 시작했는데 추운 그런 바로 겨울에 그 전쟁이 끝나고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이제 그가 이제 점으로 이렇게 환국을 이렇게 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점으로 봄에 출발을 할 때는 점 이렇게 자기들이 온 길을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 겨울이다 보니까는 또 한참 지나다 보니까는 길이 어떤 길인지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바로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난감하고 참으로 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이 참으로 우리가 길을 찾아서 잘 우리가 이 많은 그런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무사히 참으로 그 목적지까지 도착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신하들에게 말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참으로 신하가 관중이라고 하는 신하가 참으로 말하기를 참으로 이런 때 참으로 이렇게 말 중에 가장 나이 많은 그런 바로 이제 말을 앞장세우면은 그 말은 참으로 이렇게 자기가 온 길을 다시 이렇게 참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늙은 말을 찾아가지고 앞장세우면은 바로 그 이제 늙은 말을 쫓아가면은 우리가 이제 출발했던 그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을 할 수 있게 참으로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그 지혜로운 관중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신하의 말대로 늙은 참으로 말을 앞장세우고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그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잘 가게 됐어요. 그런데 참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참으로 군사들이 먹을 그런 바로 물을 찾지 못해 가지고 이제 아주 난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참으로 이제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참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마실 그런 바로 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 줄 그런 바로 마실 그런 물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물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참으로 신하들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지혜로운 그런 바로 숙봉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신하가 말하기를 참으로 이렇게 개미집을 찾으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개미집에서 한 참으로 6장 정도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파게 되면은 거기에는 바로 뭐냐면은 많은 그런 바로 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참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개미는 참으로 항상 물이 있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바로 뭐냐면은 집을 짓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그 상식적인 그런 바로 지혜를 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이 이야기를 참으로 이렇게 임금에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정말로 그 개미집을 찾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6자 주변을 파니까는 거기서 많은 그런 바로 군사들이 먹을 물과 그리고 짐승들까지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바로 물을 이제 참으로 찾아서 먹일 수가 있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 참으로 이렇게 지혜를 참으로 갖기만 해도 참으로 이렇게 갈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바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바로 길이 생겨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참으로 물이 없는 가운데서도 지혜가 있으니까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물을 또 이렇게 찾을 수가 있었음을 참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또 지혜로운 한 그런 바로 이야기를 하나 드린다면은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제 사막을 이렇게 참으로 가게 됐어요. 그 사막을 가는데 그만 이 참으로 두 사람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그만 참으로 이렇게 그 사막길에서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건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참으로 이렇게 해봐도 사방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사막이다 보니까는 길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들이 이제는 막 헤매는 동안에 보니까 바로 뭐냐면 큰 그런 바로 무덤을 여러 개를 바로 뭐냐면은 그 사막에서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아들이 참으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다 죽게 됐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제는 이 사람들, 이 죽은 사람들도 다 이렇게 우리처럼 헤매다가 바로 이렇게 죽어서 여기에 이렇게 바로 묻힌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무슨 소리냐, 여기에 이렇게 무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헤매다가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바로 뭐냐 이곳에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곳에다가 묻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로 뭐냐 이 근처에 보면은 반드시 마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조금 이렇게 찾다 보니까는 정말로 거기 주변에 보니까는 마을이 있어서 바로 참으로 이 아버지하고 그 아들이 무사히 참으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바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그런 바로 지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참으로 알다시피 우리가 이런 세상의 그런 바로 지혜도 없는 길에서 길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없는 그런 바로 물도 찾아내서 마실 수가 있어서 생명을 바로 뭐냐면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막길에서 지혜를 가지니까 바로 뭐냐면은 거기에서 생명을 또 이렇게 참으로 얻을 수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파스칼은 지혜는 참으로 지식을 능가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학교에서 배운 그런 바로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지혜가 있으면은 얼마든지 참으로 이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지혜로 얼마든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얼마든지 그 지혜를 가지고 성공하는 그런 바로 삶을 살아갈 수 참으로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 3장 우리가 15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15절 말씀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두기가 있나니. 여기 보면은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사람이 장수하기도 하고 그리고 부귀를 얻기도 한다고 이렇게 참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런 바로 그 지혜를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참된 그런 지혜는 어디서 얻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귀태라고 하는 사람은 참된 지혜는 진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진리는 어디냐?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 안에 무한한 그런 바로 지혜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으로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어떤 일들을 선택했을 때 바로 그 참으로 어디를 보면 아니냐면 성경을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거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디모데후서 우리가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교훈을 말씀해 주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참으로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지금 당장 고쳐야 될 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더 분발해야 될지를 바로 뭐냐면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바로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 어디를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바로 지혜를 거기서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대로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참으로 혹여나 그 말씀을 붙잡고 고생을 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바로 뭐냐면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어떤 지혜가 없는지 한번 보세요.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부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경영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 성경에 말씀해 보는 모든 그런 바로 지혜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혜가 부족하거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전부 이렇게 판단이 안 쓰고 결정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적인 그런 바로 일들을 참 결정하고 또 판단해야 될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잘못 판단하고 내가 잘못 결정하면은 우리 교회 모든 교회 공동체에 첫째는 바로 뭐냐면 물질적인 엄청난 손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뭐냐면은 잘못된 그런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은 정말 이렇게 우리가 물질적인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런 바로 고생을 하고 참으로 열매가 없는 그런 바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정말로 결정하고 어떤 일들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목회적인 판단과 목회적인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제가 40년 중에 바로 굉장히 굵직굵직한 그런 바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를 대지를 구입하거나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일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네, 기도한 그런 이유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님은 바로 뭐냐면은 지혜의 영이시고 지혜시게 여기고 총명의 신이기 때문에 나에게 참으로 지혜를 주시는 그런 바로 분이심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지혜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고 그 성령님의 그 지혜의 영이신 참으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바로 뭐냐면은 어떤 일도 실수하거나 실패한 그런 적이 없어요. 실패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내가 잘못된 그런 판단을 통해서 고생을 시키거나 어떤 교회의 물질적인 그런 바로 엄청 손해를 끼친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성령께서 그 성령 지혜의 영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알려주셨을 때 바로 많은 사람들이 반대도 했지만은 가면은요 틀림없이 쉬는 시간에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요? 기도했을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그것을 믿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나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앞을 내다보시고 오늘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그 성령님을 믿지 못하니까는 바로 뭐냐면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지혜를 참으로 이렇게
갖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그런 바로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잊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이라고 했어요?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텐트와 같다라고 했어요. 언젠가는 바로 이 내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혼을 담고 있는 그런 바로 육체가 바로 뭐냐면은 무너지는 그 텐트가 언젠가는 바로 걷어질 때가 있는 것처럼 사람은 바로 이 장막터가 무너질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육체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바로 영혼을 담고 있는 내 육체는 언젠가는 바로 텐트를 쳤다가 텐트를 거두는 그런 바로 때가 있는 것처럼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 육신이 죽음의 때가 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는 이렇게 우리는 이 장막과 같은 텐트와 같은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만이 지혜로운 그런 삶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육체인 이 텐트를 참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동안에, 영혼을 담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그런 바로 삶인가에 대해서 바로 뭐냐면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참으로 너희는 이제 참으로 영혼을 담은 참으로 장막터니까 이 장막터가 무너지면은 이제는 참으로 우리 그 영혼이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될 때가 있다. 주님을 만나게 된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때가 온다. 그러니까는 이제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이 장막터를 가지고 있는 이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그런 삶이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라. 예, 성경에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으라고,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항상 담대함으로 가지고 살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7절 말씀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담대하게, 첫 번째는 바로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많은 그런 바로 두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또한 참으로 불안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또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바로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지혜로운 삶은 어떤 것이냐, 참으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문제 앞에 서라 이 말이요. 담대한 그런 바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 앞에 서라 이 말이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불안 앞에 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두려움이 여러분 자신에게 그대로 임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물 앞에, 또 참으로 우리의 어떤 참으로 미래 앞에 참으로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그 두려움을 갖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한 군데도 없어요. 성경은 어디든지 바로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참으로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참으로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담대해야 됩니까? 왜 담대한 그런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에겐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함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면 보혜사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우리가 담대해야 될 그런 이유가 뭐냐?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신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라,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라 이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 속에 오신 그 하나님의 정말로 창조의 영이시며 지혜의 영이신 정말로 총명의 신인 그 성령님은 어떻게 하냐?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그 하나님의 성령님이, 창조의 영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요, 담대하라 이 말이요, 믿음을 가지고 살으라는 겁니다. 쫄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이 장막터가, 텐트가 무너질 때가 있었지만은 그 텐트를 가지고 있는 그 기간 동안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니까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그런 바로, 항상 참으로 담대한 그런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 왜요? 14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고아같이 여러분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바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라 이 말이요, 쫄지 마라 이 말이요. 예? 그래서 우리 오늘 찬양에도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말이야. 그러니까 쫄지 말라 말이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가르쳐 인도하시는 그런 바로 분이심을, 나를 돕는 그런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심을, 영원히 내가 참으로 실수하고 잘못해도 떠나지 않는 그런 바로 성령님을 확신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그런 바로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정말 이렇게 한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하면 주여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을 주님께서 능력이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고쳐주시기 원하냐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네가 원하노니 바로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여러분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바로 믿고 나갔을 때, 네가 참으로 네가 깨끗해지기를 원하노니 네가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을 주님이 이기셨으니 나도 세상을 이긴다. 어떤 장애물도 두려워하지 말자. 여러분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보면은요, 정말로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1장부터 4절까지는 바로 뭐냐면 지금 나병 환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5절 말씀부터는 누구의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죠.
그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 중풍병으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정말로 그 친하게 지낸 장로들에게 그 예수님께 좀 부탁을 해가지고 내 하인이 정말로 병에 걸렸으니 정말로 내 하인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때 그 장로들이 저모로 그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찾아갑니다. 이 백부장은 참 우리에게 좋은 일을 회당도 줘주고요, 저모로 우리에게 좋은 그런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백부장의 하인이 지금 중병병으로 병들어 이렇게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쳐주세요. 그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바로 뭐냐면은 그 장로들이 가서 전합니다. 저모로 예수님이 이제 와서 고쳐준다고 하더라.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 밑에는 많은 그런 바로 하인들이 있습니다. 내 밑에는 많은 군사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합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야.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 말씀이면 그때 모든 것이 만물이 창조된 것을 믿습니다. 바다도 잔잔하고 참으로 바다도 잔잔케 명했을 때 그것이 바로 파도도 바람도 잔잔케 되는 그런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 바람도 순종하고 그 바다도 순종하는 그 순종케 하시는 걸 바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그 시간에 바로 뭐냐면은 그 정말로 백부장의 그 하인의 병이 그 시간에 치료돼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담대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홍해바다로 들어가려면 홍해바다로 들어가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 바로 담대함을 가지고 요단강을 밟을 때 바로 뭐냐면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리고를 돌아가라 했을 때 그 여리고를 돌 때 바로 뭐냐면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담대함이잖아. 담대함은 바로 확신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으로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거기서 확신을 갖게 되고 그 확신이 있을 때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이런 확신 속에서 이러한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될까? 이렇게 한다고 되나? 백날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읽읍시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참으로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라고 하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장막을 텐트를 벗고서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이거 4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다음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떠날 때 담대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제는 죽음 앞에 담대하게 하란 말이야. 왜? 죽으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집니다. 이제는 죽는 순간 영원한 이제는 행복 시작입니다. 아픔도 없는, 눈물도 없는,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그 참으로 영원한 행복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죽음 앞에 우리는 담대한 성도가 되라. 왜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이제는 주님을 이제 앞에서 보게 된다 이 말이죠. 요한계시록 2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바울은 이 본문을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했으면 좋았을 텐데 빨리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빨리 내가 이 장막터를 벗고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부터 24절 말씀은 내가 두 사이에서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욕망을 가진 이것이니 빨리 가고 싶어요. 왜? 너무나 힘들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환난도 당하고 참으로 강도의 위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니까는 너무나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땅에 남아야 될 미련이 있는 거야. 왜? 너희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그러나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빌립보 성도들,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참으로 이렇게 더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너희들 때문에 더 참으로 있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참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다섯 번째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장막터를 가지고 이 땅에 살 때도 주님을 기쁘게 하고 또 이 장막터를 이제 참으로 이제 참으로 장막터가 무너지고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께로 가는 그 시간에도 뭐요? 주를 기쁘게 하는, 이렇게도 기쁘고 저렇게도 기쁘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할 뜻이 무엇이 분별하라. 예.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 먹을 때든지 마실 때든지 참으로 누구를 만날 때든지 옷을 입을 때든지 자동차를 타든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지 항상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다 선택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땅에 있으나 우리가 이 장막터를 이제 참으로 무너지고 이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는 참으로 갈 때나 늘 주를 기쁘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라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9절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기억하고 이곳에 있으나 주님 앞에 갈 때나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뭐냐? 믿음을 가지고 바로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는, 내가 너를 도와주니까는, 내가 너와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니까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지혜로움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는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